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633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엘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보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야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노래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는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족보를 읽다 보니까 막 눈이 현란합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처음 기란 여아림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싣고 옮겨오려 하던 그런 생각이었죠. 나름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고 새 수레에 실었었어요. 한마디로 새 차를 뽑아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를 실은 소가 날뛰고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잡다가 또 우사가 즉사를 했는가? 정성이 부족했나?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뽑은 무리가 자그마치 3만 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3만 명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입니다. 법궤 하나 들고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그냥 나무 궤짝 하나 덜렁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행차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행차였는데 결국 법궤는 수레에서 떨어졌고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죠? 정성의 문제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결국 이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고 석 달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은 머뭇거림이 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석 달간의 기간 동안 다윗은 결코 놀지를 않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는 일을 했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왜 처음 새수레에 법궤를 실었을 때 그때는 모셔오지 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나오는 인원을 쭉 헤아려 보니까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이 120명, 므라리 자손이 220명, 게르손 자손이 130명, 엘리사반 자손이 200명, 헤브론 자손이 80명, 우시엘 자손이 112명입니다. 다 더하니까 총 862명이죠. 13절에도 다시 이제 앞선 실수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보여요. 레위인의 리더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하면서 하는 말이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만약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했다면 성공의 기쁨을 빨리 맛봤겠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완고함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실패를 거울 삼고 3개월 동안 더 잘 준비하고 도전했습니다. 시편 113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실수한 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되어서 전에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열심을 갖고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실패도 또 일어나고 또 실패도 또 일어나서
정말 거룩한 도전,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행하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비된 그릇에 은혜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레위인을 준비하고 법궤를 바르게 모실 율법 공부를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운반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지기들이 등장하죠. 23절 베레갸와 엘가냐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24절에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문지기들이 등장할까? 1차 때 우사처럼 법궤를 함부로 만짐으로 죽는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나 못 만지게 말이죠. 이와 같이 준비된 그릇 위에 율법의 응답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1차로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했을 때만 해도 궤를 둘 곳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모로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세밀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아직 구한 것을 받지 못하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재를 알아보고 은사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다윗은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 등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노래도 악기 연주의 은사도 없는 사람은 문을 지키는 자로 세우죠. 그런데 다윗이 직접 노래하는 자로, 악기 연주할 자로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16절을 잘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랬어요. 다윗이 각 레위인의 재능을 다 아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권한만 내세우면서 레위인 중에 자기가 내가 사람 뽑겠다, 그 권한은 내게 있다 그러면서 막 일일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목해서 노래하는 자로 세우거나 수금이나 나팔 불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막 내내 음치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또 이탈하는 그런 나팔 소리 때문에 그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따라서 다윗은 레위인의 그 재능을 잘 알고 있는 레위지파 사람의 어른들, 즉 족장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배치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도 행복하고 듣는 이도 행복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 실무진들의 이런 음성을 듣는 귀, 마음을 열고 그들과 리더십을 공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각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것, 어떻게 보면 상자 궤짝 하나 옮겨오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열심이 담긴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열정과 정성을 다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대로 신앙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마침내 목표가 달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혹 내가 실수를 하거나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주님께 또 훈계를 받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 수정하여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넘어져도 다시 결코 그냥 엎드러지는 법이 없이 다시 일어나 7번 도전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전에는 정말 내 계획대로 행하였을지라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다 빚어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당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직장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갈 때 주의 영이 함께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사오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응답과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찬양대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생기게 하시고 또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목장에 잘 정착되도록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허락하시되 믿음의 사람을 주시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에 태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